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온 것이 주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115장 찬송. 교동문은 찬송과 진리는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세금선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들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들 그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들 그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기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2장 찬송 드리고 이정주 집사님 기도드리고 112장. 맑고 환한 밤중에 천상 내려와 그 손에 빛과 들고서 찬송하기를 세상
하염없이 추워서 몸도 마음도 움츠려들지만 따뜻한 사랑이 서로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2024년을 열흘 정도 남기고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말씀 순종하며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며 충성하겠다고, 또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어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원하였었는데, 돌이키면 또 여전히 자신의 욕심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정죄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약함 가운데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엔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진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함을 주님 아십니다. 먼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도 곧 수험생이 되는 학생도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도 모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케 하시고 평안함을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 갈등으로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서약하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와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화가 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질서가 바로 잡히고 화평케 되고 다시 도약하는 나라, 주님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자들, 믿음의 선배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 무엇이 먼저인지 깨닫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109장 찬송.
동방의 박사들 열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가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목심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구주 성탄의 예언과 성취. 다시 말해 예수님 탄생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 족보. 마태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고 누가복음은 밑에서 올라가는 족보.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 마태복음 1장에 있고 누가복음은 3장에 있죠. 우리가 성탄절이 됐고 이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로 하자고 약속을 해놨는데 러시아 종교에는 성탄절이 많이 늦어요. 1월달 중반 교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많이 성탄절을 의심해요. 그날이 정확한 맞는가? 틀려요. 근데 그날로 하자 약속을 해요. 기독교 나라에서 약속을 해요. 기독교 아닌 나라들은 이날 성탄절이 아니에요. 노는 날이 아니에요. 기독교 특별히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많이 이제 성탄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들은 중세를 거쳐 계몽시대 곧 근대 역사로 접어들면서 더욱 이성적인 사고가 났다. 그전에는
그 계몽 사회가 되기 전에는 독점을 어디서 하냐면은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 중세. 그래서 그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암흑시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또 암흑시대죠. 암흑시대. 그리고 합리주의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게 한쪽에서 독점하던 게 확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어요. 독재하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흩어졌는데 일시적으로는 환란과 고통이 와요. 사람들은 억압되어 있던 데서 이렇게 나오면 조금 혼란스러울 때.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 입는 그 교복 그걸 딱 입고 있다가 그걸 확 벗어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아무도 안 해보니까 교육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노림이 많이 있어. 근데 그런 노림이 있다가 또 교복을 만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커져요. 그런 고난과 환란과 그런 세대를 통해서. 자, 어쨌든 이 성경도 그렇고 선임으로 간 어떤 분이 어릴 때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불교로 심취해서 그냥 결국 중이했는데, 그래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쌀을 팔아서 똥을 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물론 자기가 자기 머리로 그냥 잉태됐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는 안 돼. 그냥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상상으로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해서 결국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우리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상 사람들이 뭘 설치도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쭉 가는 거예요.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리 볼 수도 있고 저리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천국에 가서 가는 거예요. 네, 묵묵히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올해 지나면 또 내년에 오고 내년 지나면 내년에 오고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냥 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실제 기독교인은 따라합니다. 내일 일은 없다. 없어요. 교회가 많이 장기적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끝이야. 너는 오늘 끝. 그럼 끝이야. 그게 잠언의 16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계몽주의가 뭐냐, 합리주의적인 사고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사고가 굉장히 강해요. 옛날에는 그냥 자기 주관이 그렇다고 어른이 그냥 하면 그냥 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상은 굉장히 무섭고, 나는 이기 좋다, 나는 대학 싫어,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형편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못나면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막 그냥 부모님 등골을 해서라도 그냥 공부를 시켜놨는데, 시키면 좀 대우를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얘들은 그게 사상이 그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은 그만해 그렇게. 그걸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런 사고만을 현실적인 생활에 전적으로 적응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 사고하고는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도 이제 아이들은 그냥 막 따지고 물어보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해요. 그냥 옛날처럼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싫으면 그냥 싫으면 안 가. 뭐 이렇게 내가 손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따라서 이런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 사고에 비춰보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정말 이들한테는 하나의 웃음거리 내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나? 이거거든요. 분명히 이들은 X, Y 이렇게 하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가능하냐? 성경에 우리 머리로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학기 삼위일체를 가르쳤는데 삼위일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조지시라이 뭐 수없이 가르쳤는데 우리 머리로 이해는 안 됩니다. 그냥 믿는 것이 고백이지.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고백이. 그냥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면 그 써놔서 책에도 바닷물을 종이컵으로 퍼내서 마르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그냥 이렇게 새는 것 같다. 그렇게 써놔서 어쨌든 써놓고 그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고 황당무계하는 이런 모습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기독교 저들이 정말 부모도 없는데 기독교가 있는가? 제사도 안 지는데 기독교가 있는가? 이렇게 정말 작은 머리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갔고 성경대로 다시 재림합니다. 믿습니까 그거?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만 확실히 알면 돼. 그거 모르면은 나중에 어려워요. 자녀들 전도 어렵습니다. 부모 전도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에요. 영역이 내 영역이에요. 어릴 때는 잔소리도 듣지만 나이 들면 왜 그래요? 이렇게 눈으로 꼴봐야 돼요.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약간 엇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 다 설교는 글을 터다게 하는데 집에 보면은 아니야. 보이잖아. 그게 설교보다 훨씬 메시지가 커요. 집에서 하는 행동이. 나도 그런 거야. 교회에서 막 왜 방송에서 설교 얼마나 잘합니까? 그들은 그냥 그거가 천국이야. 근데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다음에는 아니거든. 우리처럼 매주 교회에 나가는 52주를 나가는 사람하고 미국에서 한두 번 나가는 사람하고 생활면에서 미국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활에서 그들은 죽을 때도 그냥 주님 이야기 부르고 결혼식 때도 그냥 반드시 교회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있어. 그래. 우리는 그게 없어요. 돈의 논리로 가면 그냥 교회당보다는 예식장에서 해야지. 왜 토요일하고 주일에 결혼식 많이 해요? 저는 화요일 했어. 화요일에 오후 2시에. 이런 것도 다 내가 욕심 안 부리고 돈 아끼고 그냥 뭐 내가 손해보겠다 그러면 돼. 그거 밀어붙이면 돼요. 그래 지금도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 결혼하면 굉장히 공짜로 많이 혜택을 줍니다. 왜? 저 일장이 비어있어. 그날은 결혼 안 하는 날이야. 예식장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빨간 날만 해. 사람 많이 왜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오게 하고 많이 오는 거 부족도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런 논리야. 우리 집안에서 난 주일날 결혼하면 안 갑니다. 욕 먹어도 안 가 그냥. 혹시 토요일 하면은 갈지 모르지. 토요일도 잘 안 가고 싶어.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람의 방법이 아닌 그래서 성경으로 고린도서 15장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게 문제예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뭐란 말이야? 성경이 말한 대로 해.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언제 예언되었고 누구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가? 첫째로 700~8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 스가랴 이런 데서 보면 물론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 이야기.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 보내줄게. 그런데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가 유다 지파, 하나가 레위 지파. 유다 사람들, 레위 사람들 두 기둥으로 가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쭉 이렇게 오다가 룻기에 와서 룻기에서 복음이 나타나요. 복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2세 다윗,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그게 유다 지파예요. 룻기가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마름과 기론과 그냥 뭐 나오미 그 가족이 죽은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룻이 보아스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일은 전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도 정말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런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 선지자들, 예언자들, 랍비 이런 것들이 기록되면 어디 예언했구나 말했구나,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예언자를 안 그러고 일반 사람들은 미래학자라고 그래요. 미래학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로봇이 많이 이제 할 거예요. 로봇 옷도 입고 만들고 다, 이제 그 차량도 로봇이 다 할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봐요. 20년 후에 없어질 직업. 그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맞아 들어가요. 우리 지금 요새 뭐 이게 비디오 카세트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다 버리잖아. 그보다 훨씬 좋은 게 나오니까 그거는 다 쓰레기예요. 그것처럼 미래는 내가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해서 죽는 거예요. 앞으로 친구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독사가 막 튀어나올 거예요. 이제 막 나옵니다. 이제. 자,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오늘 딱 나왔잖아요. 임마누엘, 처녀. 임마누엘. 그 뜻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여기 요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 뜻이 뭐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21절에 그랬고, 또 임마누엘 뜻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반 정치가들 말처럼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럼 100%예요. 그거 믿었고 손해봤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께 손해배상 청구서를 쓰세요. 나 주님 따라와서 나 알거지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족 뿔뿔이 흩어졌고요. 정말 주님 앞에 나는 큰 기회,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 한번 써놔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와서 내가 손해봤다. 물론 주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 아닌 사람한테 왔다고 그러면 다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러거든요. 우선 여기서 이사야가 그때 어떤 일로 누구에게 그런 예언을 들려주었는지 먼저 살펴보면은 당시 유다 왕국의 왕은 아하스예요. 아하스라 했는데 때마침 아람 왕 러신이 북왕국 베가와 동맹을 맺고 나서 수많은 군사를 걸고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광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걸 써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서 받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 있잖아요. 총기, 마약, 또 하나지 돈. 여기 너무 이렇게 여기에 몰입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그냥 돈하고 관계되면 직분도 돈으로 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1517년 종교개혁 할 때 있던 일들이 꼭 지금도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보세요. 일어나는지. 목사님 말이 거짓말이야.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딱 507년 종교개혁 지금 507년 되니까 또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이 바울이 섰다 하느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이야기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면 그냥 막 그런 생각 올 때 막 이렇게 눌려서 내가 목회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한 거지. 그런 거 가만히 두면 본능대로 살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시리아처럼 53년째 독재를 하던 사람이 지금 다 가족이 지금 러시아로 도망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 싶어서 뭐 그때 도망가면 죽으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 자,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침공해 왔는데 그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자 아하스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 백성의 마음은 매우
태풍 앞에서 살림이 지금 풍전등화 그런 시대예요. 자, 요동할 것만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700년 후에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 얼마나 희망적입니다. 전쟁이 나고 고통스럽고 죽고 그런데 너희들에게 700년 후의 희망. 700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온 게 139년이고 내년 140년. 정말 제가 어릴 때 정말 기독교 그냥 성탄절 그러면 그냥 그때 1년에 한 번도 못 먹어본 빵을 먹는 게 성탄절이야. 나는 지금 성탄절 옛날에 그 감정이 없어요. 막 세배성도 얼마나 밤새도록 소리 꺽꺽 걸어가지고 그 4km 이상을 그냥 막 눈이 온 데를 가가지고 찬송 기쁘다 부셔 그거 하나 부르고 밥 얻어먹고 오르기. 그래서 주일날 그냥 성탄절 아침에는 그냥 막 졸았기 때문에 다 그냥 막 예배 시간에 다 졸아 그냥 밤새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탄절을 보낸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막 풍성한 데서 그냥 넘치는 이런 데서 하고는 느낌은 많이 달라요. 트리를 아무리 잘해놔도 그때 감정이 없어요. 사진은 찍는데 그때 감정이 아니에요. 정말 다급해. 그때는 기도도 많이 했고 그냥 뭐 새벽하면 그냥 뭐 눈물 자국이 그냥 뭐 걸레로 닦아야 될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교회도 아니고 그냥 지금 겨울에 기도원 가보세요. 다 문 닫고 있어요. 왜냐면 연료비가 없어가지고 불을 못 켜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 가. 문 잠가놨어. 그분들로 이해가 되지. 누군가 돈 많이 해서 그냥 뭐 장작도 많이 떼고 불 떼고 그래서 드근드근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나다면 넘어거든요. 두 번째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때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 나는 여성 가운데 마리아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은요, 구약의 리브가, 한나 다 그냥 성경이 뭐라고 그래? 믿음도 좋고 하나님이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 자들.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이 성령의 힘이라는 건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성령의 힘으로 잉태하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잉태와 6달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런 경위는 누가복음 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족보가 누가복음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다고 그랬죠. 이 말에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여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그래요 얼마 후에 아기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과학, 특별히 과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도 고린도전서 12장이 믿음 은사장이잖아요. 그 은사장에 보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누가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았는데, 갔다 온 사람도 지금 안 계신데. 믿음도 선물, 하나님 믿어지게 해야 믿어져. 하나님의 은사니까. 자, 바로 믿음으로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지금 뭐 복잡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민주주의가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린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면서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세운 게 교회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게 민주주의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1987 영화 봤잖아요. 제주도 4.3 사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제주 4.3 사건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어. 1958년인가 뭐 50몇 년이 이렇게 가지고
그때도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어요?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게 조금만 이제 밤에 들거나 댓글 그는 사람은 싸그리가 공산주의라고 몰아붙여서 그냥 죽여요. 빼게로. 지금하고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자기하고 다르면은 다 그냥 목사님들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자기하고 다르면 무조건 전부 빨가이 좌파. 이거 굉장히 나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그런 말 쓰는 사람은 조단위로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가능하면 저는 기독교이고 목회자니까 전에 비해서는 얼마나 지금 순수하게 지금 간디나 이런 사람처럼 피 흘리지 않고 지금 온 거예요. 옛날에는 물대포를 쏴서 죽여버렸어. 지도자도 모르고 죽였어. 그때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하는 ING 진행. 교회는 안 그렇게 했어요. 교회도 열왕기 상가 역대기 상가 전부 다 그게 정체야. 거기서도 다윗을 따라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 세력도 있고 그냥 막 저쪽에서 데려가는 것도 있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구약 성경의 줄기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줄기 두 줄기로 흘러간다. 그게 신약까지 이렇게 연결이 쭉 돼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래요. 여기 그런데 마태는 이런 사실을 가리켜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마태는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아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전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성취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정거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가짜 아니야? 이렇게 나는 그걸 믿어. 너는 모르지만 나는 믿어줘. 이걸 이야기해.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탄생이. 근데 또 족보를 따지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함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거기 공주 출신인데 정말 그 목사님 어릴 때 가난했대요. 가족이 뭐 8남매가 만나면은 저녁에 그냥 옛날에는 그 농번기 되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밤에 뜨뜨려 할거 그냥 어른서부터 앉아갖고 둘을 앉아갖고 맨날 하는 얘기가 족보 이야기 한다는 거야. 족보. 그 족보를 듣다 보면 짜증이 난다는 거야. 맨날 그 이야기가 자기 집안이 제일 좋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이런 뭐 집안이 좋은 집안 이렇게 가난해 그래 친들이가 뭐 학교도 못 보내고. 그 자기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딱 족보가 나오니까 와 족보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다. 이 족보가 없으면요 예수가 뭐야? 족보가 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태어난 것도 모르고 그 시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족보가 있어. 근데 족보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아주 1장에 딱 나오잖아요. 이 굉장한 힘이에요. 족보가 있는 거죠. 다른 종교가 족보 없는 종교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저 예언에 언급된 처녀에 대해서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알마예요. 알마는 결혼 정년기에 이른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여 그냥 여자만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요러면 여자만 뜻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정녀라는 거. 동정녀. 한 사람의 남자도 접하지 않는 사람을 동정녀라고 해요. 근데 그냥 여자라 그러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나? 원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근데 요새 젊은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여자로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여자로 바꿔. 이러면은 족보 문제가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게 밥벌이니까 맨날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유식한 것처럼 보이도 무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동정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 동생으로 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독생자로만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뜻을 말해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구원할 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구원한 자, 이렇게 또 바꿔올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니까. 소테라로 구원. 사랑성도들은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황된 얘기나 우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전에 계획했던 치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야. 기쁘다 구주오십니다.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루씩 구원의 길을 열어. 또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진리의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기초, 추추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이야말로 영원히 가르치고 묵상되어야 할 일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터니를 준비하고 캐롤송이 안 불러줘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탄절 원래 지난데 주님이 내년에 안 오시면 내년에도 성탄절 해야 돼. 그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작년 2023년 성탄절이 어떻게 됐는가? 어느 날인지 전쟁이 났고 사람 많이 죽었어요. 성탄절 선물이 나야 되는데 그냥 피를 봐, 피를. 이 사단들이 악한 영이 그때쯤 막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또 어떤 데는 축제고 어떤 데는 그냥 피를 많이 흘려서 그냥 이번에도 성탄절 곱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왜?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마태복음 동방박사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 헤롯이 2살 이하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 아닙니까? 피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주님 오시는 날 가까이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2000년에도 또 어떤 사람은 디도스 공격인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해서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우리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있어요.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빛은 어둠을 또 싫어하는 거예요. 이 연말을 보내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주 탄생의 예언의 성취 성령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확실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2024년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12월 25일 12월 달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생각하고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리로 활용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나도 이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사는 일꾼들이 되게 없어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경배했듯이 아기 예수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62장. 우리들이
지금은 교회 머리 대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충만되어 교통하시니 오늘 구주 탄생의 예언의 성취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 위에, 앞날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2024년 성령의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매일 기도, 각 가정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훈봉후 건영훈 청년을 위해서 3월 10일 이제 제대하죠. 연말까지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새해 첫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 이달은 성진교회의 모든 부서들의 결산을 하는 달입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시상은 마지막 주일에 시상합니다. 개근에서는 이정수 집사님, 이해주 청년, 성령 일동은 이정수 집사님, 환영 지난주에 임청규 성도님, 이부엉 성도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와 같이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밤 예배는 없고요. 그리고 도서관은 매주 주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내년 1월 2월은 방학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